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며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더욱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특별히 말씀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주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저녁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광을 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이 밤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리 기념 부흥회로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못지않게 저도 이번 은혜샘물교회 초청해 주셔서 우리 박은조 목사님 그리고 또한 목사님들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 은혜선물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며 많은 격려와 그리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특별히 어저께도 저의 간증으로서 어저께 저녁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리지 역할을 하라, 이 다리 역할을 하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소명이 너무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늘 관심이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 나누며 말씀 나누는 시간 가운데 가정예배, 주일에 드리는 그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귀가 솔깃했습니다. 뭐냐면은 이민 그 교민 사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로서 이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대가 믿음으로서 온전히 서는 것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믿음을 잃는 것도 한 세대면은 또한 믿음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 늘 두려운 마음으로 저에게는 다가와요. 여호수아 세대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힘쓰는 믿음의 세대였건만,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가 다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신론의 세대가 일어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요 미국 현장에서 바로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1세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민 생활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 가운데 가장 중심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했습니다. 항상 나오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민 생활의 그 어려움을 견디며 이겨내며, 그래서 자녀 세대는 그래도 우리의 이 고생 여기 위에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든든히 서가서 저들이 펼치고 싶은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에 어려움과 고난도 다 인내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민교회의 한인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라는 우리 자녀 세대가요, 2세들 영어권이고 또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사회에 진출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건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신앙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그러한 우리 2세, 한인 2세들이 그래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서 한번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는 있는데 많은 경우 교회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저희 교회에서 지금 현재 기도하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가정예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한 세대의 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한 세대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세대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나며 또한 그것을 체험하는 축복된 우리 자녀들의 세대로 양육하고 키워줄 수 있을까? 이것이 늘 마음의 부담으로 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은혜샘물교회에서 그와 비슷한 부담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우기 위하여 샘물 학교를 운영하시고 또한 예배도 가정예배로서 함께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의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듣고 같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이 세대 한 세대로만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또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다가올수록에 더욱더 크고 놀라운,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도무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은혜샘물교회에 새롭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옆에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하시면서 서로에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말씀, 못 들어보던 말씀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며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 우리인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존 할퍼이란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0세기 초에 사시며 목회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20세기 초 세계 최대 여객선 타이타닉호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1912년 4월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향한 첫 항해 때에 이 타이타닉은
그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했습니다. 호화찬란하고 절대로 이러한 배가 가라앉을 수 없다고 장담했던 이 배였건만 첫 번째 항해에서 이러한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침몰했죠. 2200명이나 되는 승객 가운데 1500명 이상이 사망한 그 당시 가장 큰 해난 사고였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바로 이 존 할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할퍼 목사님은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분이 되셨습니다. 14살에 주님을 영접했던 존 할퍼,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18살부터 설교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목회자가 된 분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한 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일찍 잃었습니다. 목회를 하며 어린 딸을 혼자 키우는 그런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1912년 미국을 향하다 사고를 당한 이 타이타닉호에 있었는데 어린 딸도 거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배가 곧 침몰될 것이라는 것을 안 할퍼 목사님이요, 그 딸을 라이프보트 구명정에 바로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 딸에게 키스해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이제 곧 다시 아빠와 만날 거야. 안심하는 그러한 말을 해주고 나서 목사님은 돌아서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특별히 여인들과 또한 어린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욱더 구명정에 태우는 일을 돕기 위해서 그래 돌아선 것이죠. 그렇게 배가 완전히 침몰되는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특별히 여자아이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특별히 찾아다니면서 구명정에 태우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배가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고 얼음장 같은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할퍼 목사님 수영에 가서는요, 그들에게 물어볼 때 이런 질문을 먼저 하셨다고 합니다. Are you saved?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며 그 죽음의 그 상황에서 전도하기에 힘썼던 목사님입니다. 기적적으로 구조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할퍼 목사님, 자기가 직접 본 그 할퍼 목사님에 대해서 전하는 바람에 이 목사님의 그 행적이 후기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 있는 나무 조각을 붙들고 있었을 때에 할퍼 목사님이요, 수영에 다가와서는 Are you saved? 구원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었고 자기는 No, 아니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복음을 간략하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고 권고했지만은 그때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라이프 자켓을 벗어주면서 당신이 나보다 이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목사님은 다른 이들에게 또 수용을 해서 갔습니다. 잠시 후에 이 목사님께서 다시 자기에게 수용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다시 한번 권고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 목사님의 그 간절함, 또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그렇게 구원받도록 도와주신 할퍼 목사님은 이분의 눈앞에서 결국은 그 물로 가라앉아서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셨는데, 기력을 잃고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에게 들려준 마지막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던 그 목사님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뿐만이 아니라 어린 딸이 고아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할퍼 목사님 정말 예수님 사랑을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도무지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그분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간증을 남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바로 그와 같이 도무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현장의 이야기가 또한 나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한 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전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죠. 중풍병으로 몸져 누운 한 사람을 고치신 일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놀라운 일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도무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여, 이것이 그저 남의 이야기 아니면은 성경 안에서 듣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정말 우리 앞에서도 도무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아무 데서나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리인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1절과 2절에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주님을 많이 찾아왔어요. 병자들도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 중에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다는 그 말씀을 전해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다른 율법 선생으로부터 들었던 때와는 달리 깊은 감명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느라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한 열악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용기가 다시 한번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다시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죠.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집안이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안 바깥까지 모인 사람들로 가득해서 아무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씁니까?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부흥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시간마다 이렇게 참여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나 혼자 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집, 옆집, 뒷집, 이웃들까지도 초청하고 격려하며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자고 함께 데리고 나오시겠습니까? 오늘도요, 이 저녁 시간 이제 오는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타신 분들 가운데 오늘 VIP십니다 한 분을 그렇게 인사하며 소개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하던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올 때에요, 나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일하시는 그 현장에 정말 같이 갑시다. 같이 나아갑시다. 주님을 함께 체험합시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립시다 하면서 말씀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며 함께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소중해요. 누가복음 14장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큰 잔치를 벌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신 말씀이 거기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요, 손님들을 초청했어요. 중요한 기쁜 잔치니까 꼭 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답했지요. 잔칫날이 되어서 이제 오세요 라고 종들을 보내 알렸는데 초청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 가게 되었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요, 내가 밭을 샀는데 제대로 산 것인지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석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응답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여러 마리 샀는데 제대로 산 것인지 살펴봐야겠으니 죄송합니다. 못 가게 된 것을 이해해 주세요. 또 한 사람은요, 내가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제가 참석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마음이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어서 시내 거리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들은 지시받은 대로 나아가서 잔치집 자리에 정말 그 자리를 채우려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는데도 자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 주인은 종들을 다시 한번 불렀지요. 동네 바깥으로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와 있어요.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베풀었어요. 말씀의 잔치예요. 그런데 초청되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안 올 때에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의 잔치에 초청된 사람은 다 와야 됩니다. 잔치 자리를 채워줘야지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샘물 교회는 말씀의 잔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모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만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그 시간들마다 잔치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정말 주님이 초청해 주신 그 시간마다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고 또한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서 함께 참으며 하며 함께 격려하며 꼭 와야 할 분들이 정말 이 잔치 자리를 늘 가득 메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생과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직접 목격하고 산 증인이 되는 우리 온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본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 지역사회에 건강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하면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회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의 대변자가 되어주신 귀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십니다. 주님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의 교회로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와 조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의 사역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특별히 이번 창립기념 부흥회가 우리 은혜샘물교회에게는 특별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귀하고 놀라웠건만 이 시점에서부터 다시 앞으로 내다보면서 주님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그 능력을 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무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사모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또한 믿음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집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누인 상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함이었어요.
인파로 인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갔죠. 유대인들의 집은 층계로 옥상이 있었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연장이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어쩌면은 그 흙과 그리고 또한 나무 잎사귀로 만든 지붕이었기 때문에 손으로 뜯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지붕을 뜯고서 바로 병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그 집 안에 계신 예수님 바로 그 앞으로 내릴 수 있도록 큰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 누인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이 모습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집주인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주인도 거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붕을 뜯고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집주인이 먼저 본 건 무엇일까요? 아이고, 내 지붕 왜 저거 뜯었어? 아마 그거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뜯었는지 그 사람들 얼굴 보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상에 누여 내려지는 불쌍한 병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는지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보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중풍병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점은, 주님의 눈길은 어디에 머물고 계셨어요? 바로 자기의 친구,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친구를 조심조심히 균형을 맞춰서 내리고 있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어떤 난관도 이겨내며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오직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이 확신, 열정,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이 확신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 와볼까? 오늘은 힘들겠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 보자.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우리 친구를 데리고 가야 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 확신, 결단, 주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로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움직이게 합니다. 일하게 합니다. 믿음인 대상인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더욱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움직여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인 줄로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되고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어요. 정말 이 어린 성도들을 돌봐줄 수 있는 바울 아니면 목회자가 그들에게 오랫동안 같이 있지 못하고 바울도 그들의 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그들이 정말 받은 복음을 끝까지 지니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본 결과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더욱더 북돋아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아닙니까? 거기에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 믿음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움직이는 물입니다. 생명을 주고 엄청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영어로 보니까 Your work produced by faith.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한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이러한 증거가 따르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요? 주님께 다가가는 일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막는 방해물이 많이 있습니다. 바쁜 스케줄이요, 사람들의 요구요, 세상의 유혹이요, 심지어 내 개인적인 계획 등, 그러나 이것들보다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께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다른 이들을 가까이 데려가주는
주님께로 다른 이들을 더욱더 가까이 데려가주는 그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침몰하는 그 타이타닉호에서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힘쓴 그 존 하퍼 목사님의 믿음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저 나 한 사람, 나 한 영혼, 나의 이 구원만으로 만족하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이 살아서 내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심지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 이 앞에 나오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이 모습이 또한 귀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친구들의 이 믿음,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참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귀합니다. 은혜샘물교회 우리 온 식구들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어디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은혜샘물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의 믿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형식적인 믿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그 신앙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장애물도 어떤 막힌 벽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break through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힘 있고 열정이 있고 determination, 투지가 분명히 보이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과 협력과 동역이 필요해요. 최근에 독일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독일에서 그 난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있었고 또한 그 사역의 현장을 꼭 가보고 싶은 마음으로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교사님 그 투 유닛, 그러니까 두 가정이죠. 네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일하는 네 분의 그 난민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다 남자들이었는데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지는 이제 1년 반, 아무리 오래돼야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앙의 연륜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어린 그러한 분들이었건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무슬림이었던 분들이 독일까지 와서 처음 복음을 듣게 됐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너무나도 귀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독일에 올 때는 난민으로서 정말 자유와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온 그런 의도로 온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의도로 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도인가? 아이시스 멤버래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의도로 왔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의 강력한 역사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라디컬했던 그러한 극단적인 무슬림이 이제는 라디컬한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말씀하세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난민 사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초청하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라디컬한 그러한 무슬림들까지도 더 라디컬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성령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열정이 선교사님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뛰고 계신다고 합니다. 각자 개인 투쟁이 아니고 네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플랜하고 선교사님이 지휘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 네 현지 사역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요청하고 이렇게 합시다 제안하고 그러면서 움직이는데요, 얼마나 그 열정이 놀라운지,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운지 선교사님들이 감동과 더불어 따라가기에 참 힘들어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와 그분들을 직접 만나고 악수를 하고 서로 포옹을 하면서 그러한 만남의 기회를 가졌을 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시리아 전쟁과 저 중동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주님의 손길에 이끌림 받아서 믿음으로 함께 일하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 현장에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귀하게 이 사역의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애써 달려가셨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실 때에 그저 여러분들만 달려가지 마시고 더욱더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자고, 함께 믿음의 역사에 동역하고 또한 연합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무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현장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보여진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도무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현장은 또한 어떤 자리인가? 세 번째로 구원의 기적으로 걸어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적.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병자가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영혼을 구원받게 되면은 병도 낫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의 병도 낫게 될 줄로 압니다. 결국은 낫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주님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 낫는 경우도 있고, 그 순간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정말 우리 몸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연약하게 하는 모든 인생의 질고를 한꺼번에 떨쳐버리고 모든 병과 모든 죄의 그 권능을 완전히 깨워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의 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영혼, 결국 부활의 몸을 얻음으로써 모든 병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 3주 독감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지요? 아플 때는 괴롭고 병이 빨리 낫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정말 그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되는 것 같고, 그리고 힘든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낫고 나서 되돌아보면은요,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니었던 그런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받는 고통과 아픔이 그것을 지나는 동안에는 너무 힘들고 바라는 만큼 빨리 회복되지 않고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분, 그래서 구원받은 분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병이 나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병은 나을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순간이 되면은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영과 육이 완전히 구원받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는 일어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확신, 이런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본문 스토리를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가 도대체 누군데 이런 신성 모독죄를 짓는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가? 의심과 불신은요,
사람들 마음을 쉽게 사로잡아요. 그렇게 비방하는 이 서기관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의심하는 이러한 자들의 생각, 속삭이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모두가 듣는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병자에게 뇌제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뇌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어요?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 어서 일어나서 내 병상을 들고 이제는 걸어가라, 한 번도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던 이 병자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 둘 중에 어느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시면 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때 병자가 일어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명하신 그대로 자기가 누웠던 그 상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 병자가 나았다는 것,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사건이 바로 그가 일어나 걸어감으로써 모든 이들 보는 앞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구원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참된 메시아,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 자리,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기적으로 일어나 걸어간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며, 또한 그 기적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며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깁니다. 주여, 오늘날에도 주님이 모든 인류의 구세주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누워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누가요? 누워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주님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정말 기적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 가장 확실한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주의 능력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병들어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샘물 교회는 주님이 건강한 교회로 지켜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며 여러분들로 가라 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로 계속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정말 사랑하는 이 귀한 제단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며 보여주며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더욱더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북미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정말 이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평화를 가져다 주세요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북미 회담 가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한 가지 이야기가 언급되어 나오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억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인권에 대한 그 이슈들, 그 이야기도 나왔었으면.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도 이루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안 하셨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준비되셨고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그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정말 우리 앞에서 수년 안에, 아니 그거보다도 더 빨리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 도무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모든 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믿음이 일하며 더욱이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교회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이들만이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격려와 도전과 더욱이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서 주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분명한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이 분명한데 주님 이 일을 보게 하옵소서, 이 일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도무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의 여정이나 우리의 가정, 심지어는 교회, 더욱이 나아가 이 시대적인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도무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가버나움 그 집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신 줄을 믿사오니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이 시대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 제단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며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나아가 주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